우리 호디아 찬양대 본래는 우리 1부, 2부, 3부 하면은 우리 사회에 모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우리 호디아 찬양대에서 목사님이 꼭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와서 말씀을 이제 부탁을 하셔서 감사하다라고, 알겠다라고 말씀드린 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찬양에 대한 말씀, 그런데 그 찬양이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되고 참 은혜가 되고 참 기쁨이 되고 참 감사가 되고 참 좋은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아니면은 신약에 있는 말씀이나 아니면 다윗에 대한 말씀이나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나 찬양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능력에 대해서 사실 여러 말씀들을 이미 같이 나누었고 또 살폈었기 때문에 뭔가 조금 우리가 전혀 좀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찾아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말씀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열왕기하 3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사실은 그냥 우리가 검은 고를 탄다라고 하면 그냥 어떤 악기를 연주하나 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악기에 시달릴 때에 수금 타는 자로, 또는 다윗이 와서 연주를 할 때 그 악기가 물러가고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에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수금을 타거나 검은 고를 타거나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다 찬양을 불렀다, 찬양을 연주했다, 찬양을 드렸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시편에 너희가 찬양할 때에 이렇게 소고를, 그리고 수금을, 검은 고를, 나팔을 우리가 불라라고 하고 연주하라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으로 알아듣지 그냥 다른 곡을 연주하라는 것으로 알아듣지 않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검은 고를 탈 때에, 다른 말로 바꾸면 찬양을 연주할 때에, 찬양이 들릴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은 사실 이스라엘에 아주 큰 위기가 닥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옆에 요단강 건너서 동쪽 편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 메사였는데 이 메사는 강력한 나라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우리가 낮에 살폈던 아합 왕 때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강성하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압이 그때는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에 눌려서 꼼짝 못하고 있고 그냥 예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가 아합이 죽고 나서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된 후에 이 이스라엘과 같이 동맹했던 것을 깨고 배반했습니다. 그러니 모압이라는 나라가 메사라는 왕 밑에서 확장하고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것을 어떻게 해결해 놔야 되겠다, 눌러놔야 되겠다. 밑에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 형제 나라에 SOS를 합니다. 우리가 저 모압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배반해서 이제 위태하게 되었으니까 와서 좀 같이 도와서 저 모압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먼저 공격했으면 좋겠다. 그때 유다 나라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러분들이 열왕기나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고 유다를 잘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보태겠다. 둘이 이제 연합군을 만들었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군을 만들었고 이 둘의 생각으로 볼 때에 이 둘의 힘만으로도 모압을 확실히 이기겠다라고 말하기에 부족했는지 밑에 있는 에돔을 끌어들입니다. 에돔, 여러분 제 머릿속에는 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는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제일 위에 있는 나라가 암몬, 중간에 있는 나라가 모압, 그리고 이 밑에서 남쪽, 사해 남쪽까지 있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까지 합쳐서 세 나라가 합쳐서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돔이라는 나라와 같이 결합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남쪽 길로 갔습니다. 보통은 남쪽 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쪽 길로 갔는데 이 에돔 광야길로 갔다. 열왕기하 3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광야길,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규모로 움직이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다닐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항상 애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광야길에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받을 때만 이 광야길을 지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당장 이 보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먹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으니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다 탈진하여서 힘을 다 잃어버리고 싸우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저 모압 왕의 손에 붙이시나 보다, 우리가 이미 졌나 보다 라고 탄식하고, 그리고 지레 풀이 꺾였습니다. 그때 그래도 신실했던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물어봅니다. 이 나라에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말합니다. 그 여호사밧 왕에게 말합니다.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종복이었던, 시종이었던 엘리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은 엘리사도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런데 아직은 위대한 것이 없는 게,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했고요. 이제 막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 상황이라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아주 사역의 제일 초기였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때였습니다. 그 엘리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왕이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본 13절 말씀 그 앞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밧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에 이 왕들이 너무나 꼴보기 싫은 겁니다. 아까 우리 낮에 나눴던 말씀대로 엘리야 때 얼마나 이 여호람의 아버지인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핍박을 했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아주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3절에서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당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친이 세운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나에게 무엇라고 이야기 꺼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문이 확 닫힌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같이 있던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들을 이 왕의 아버지가 많이 죽였으니까 자기한테 찾아오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고 사실 보기를 원수같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 사람들의 손에 다 넘기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은 아니더라도 저 유다에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 여호사밧 왕을 봐서라도 내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근데 여러분, 그때 엘리사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 셋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과 에돔의 왕. 아주 그 기세가 대단했을 겁니다. 세 나라의 연합군이니까 기세가 대단했을 겁니다. 그 왕들이 와서 무언가 그래도 내놓으라고 하니까 마음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그 마음에 처음에 있던 것 같이 내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이 왕들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도 않는 거야. 왜냐하면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했습니다. 이게 전쟁에 나가는 절차였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았던 그 일을 기억하시죠? 전쟁하기 전에 사울 왕이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야 될 게 급하니까 먼저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자기가 그냥 집전을 했습니다. 왕이 직접 집전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윗 왕도 왕으로서 여러 번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 지키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책망을 받은 거였거든요. 왕의 마음에는 한편으로 조바심이 났었을 겁니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인데 그래도 제사는 드리고 해야지.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전쟁에 나가는 절차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미리 와서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가다가 어려움에 접하니까 다른 사람 안 찾아가고 그냥 어떻게 얘기해서 자기한테 찾아온 거를 보니까 이 엘리사의 마음이 완전히 다쳐서 어떻게 하기가 싫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이 다치면 여러분 참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과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여 있으면 1시간을 기도해도요 10분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꼭 막혀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그렇게 사방이 다 억눌린 것 같으면 이게 눈 감고 기도 시작했는데 한참 한 것 같은데 눈 뜨면 1분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그랬을 겁니다. 마지못해 하는데 그래도 엘리사 같은 참 선지자가 거짓말을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 마음문이 열리지도 않고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지지도 않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난감했을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요청한 게 이겁니다.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내게 찬양을 들려주시고 내게 찬양을 불러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꽉 막혔던 마음 가운데 그걸 풀어짐과 동시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에돔의 연합군에게 네가 사막에 어디를 가든지 물이 터져 나올 것이고 모압의 모든 병사들도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때 찬양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성경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엘리사에게 이때 찬양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정말 애먹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루셨겠지만 찬양이 없으면 엘리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전하고 하나님의 손이 자기에게 임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는 예배 가운데 그 찬양을 맡은 분들입니다. 제가 작년에 약 한 1년 전에 우리 2부와 3부의 지휘자 집사님들을 잠깐 보자고 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양대가 그냥 예배 시간에
임예송, 기도송, 그리고 찬양대 시간, 그리고 마지막 폐회송만 하는 게 아니라 찬양대는 그 예배에 찬양을 전체로 맡은 분들이니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대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앞에 나와서 예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찬양을 할 때 그 시간도 맡아줬으면 좋겠다,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두 분 제자님한테 사실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아멘 하셨고, 지금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때는 3부 찬양대 중에서 우리가 나뉘어서 앞에 나와서 2부 예배 전에 찬양 인도를 하고, 3부 예배 전에는 2부 찬양대가 또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 찬양대는 그 예배의 찬양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찬양대가 이 일을 불러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가져오는 능력, 이것이 찬양대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의 시간에, 우리 교회에 열려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은 귀한 일을 맡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또 기도하고 찬양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일들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후대 찬양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후대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예배로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3부 예배의 찬양을 맡고 있는 우리 찬양대가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찬양은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하고,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고,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일에 앞장서며 예배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찬양대 대원 한 분 한 분 주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놀라운 능력을 제일 먼저, 제일 앞에서 경험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오늘 엘리사처럼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 심령마다 임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